기은실이란 단체에서도 이제 교회 신뢰 지수 같은 거 이제 조사하잖아요. 부정적인 평가가 한 64% 정도 교회에 대해서 난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한 분만 잠깐 그런 게 아니라 낮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더 높은 보다 거다. 높네. 64. 64. 36. 35%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상이 기독교인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요? 뭐 기독교인 포함이 되어 있겠죠. 아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신뢰도도 비슷할걸요? 손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한국교회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다시 이제 최종원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이제 가톨릭 얘기가 나와요. 최종원 교수가 주목하는 거는 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뭘 결정하냐면 교황 무호설이랑 무응인태사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종교의 권위를 어거지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인 거죠. 네, 그래서 교황은 무호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교황이 무호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예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틀렸어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교회는 교황 무호설을 얘기하면서 자기네 이름들을 막 옷을 막 더 두껍게 입지만 사람들 보고 비웃는 거죠. 네. 그다음에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뭘 결정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사회를 상대로 그러면서 중요하다라고 두 가지를 붙잡는 게 하나는 인간 존엄성의 보호 그리고 두 번째가 공공선의 증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채택을 하면서 미사를 드리는 방식도 좀 바뀌죠. 그 전까지는 이제 사제가 같이 재단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대표로 신에게 탄원하는 형태를 갖는 거죠. 그래서 니들은 나를 통해서 신을 만나는 거야.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개신교랑 비슷하게 돌아서 회중을 보면서 설교를 한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제 예식의 형태도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남미라던가 특히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독재 정부에 항거하는 가톨릭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거예요. 한국의 개신교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거지로 종교의 권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과거의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가톨릭의 모습을 지금 한국교회가 보이고 있는 거죠.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겠지만 네, 뭐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죠. 네. 저는 오히려 개신교인으로서 개신교가 오늘날 시대에 더 유연하게 더 낮은 자리로 그리고 더 잘 친숙하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고교의 전통을 멋있으면서도 개신교 전통이나 뭐랄까 저교의 이런 것들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모습을 보면 그건 그거고 너무 어떤 상식이나 어떤 기준에 그쵸.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실망스러울 때가 많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종교적이어야 될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어야 될 부분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뒤집어 엎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해야 되는데 편의를 따지죠.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이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뒤집어서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 나가면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굉장히 비장해 보이십니다. 누구요? 김 박사님이. 저요? 네. 제가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네요. 밤잠을 이루질 못하네요. 네. 여러 가지 뭐 문제의식은 굉장히 옛날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한국교회가 뭐 이대로 안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뭐 지금 뭐 미신적이고 뭐 상식과 어긋나고 이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1917년에 춘원 이강수가 금일 조선 야소교회의 결점이라는 글을 써요. 예, 거기에 이 얘기 나와요. 계급적이고
네, 그 상식, 교회가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고 무식하고 미신적이고.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100년 넘게 같은 비판을 들으면서 바뀌지 않았던 거거든요. 와. 근데 교회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고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오셨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가 부족하냐 하면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 진짜 나를 마주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을 직시할 용기가 좀 부족한 거죠.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용기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인가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전부터 그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극복해 오지 못했던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니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지금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난 없다. 아직은 덜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양극화가 있는 거예요. 나 아직 괜찮은데 할만한데 우리 교회 뭐 이번에 뭐 코로나 뭐 저쪽에도 헌금 80% 바쳤어.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도 있고 일을 안 하니까 예전부터 계속해서 교회 개혁이라고 얘기해오셨던 분들은 차곡차곡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네 이제는 안 된다. 그런 용기들은 점점 떨어져가고 그럴 수 이런 있겠다. 현상이 있는 거죠. 또 어쨌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개혁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고 교회 외곽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가 계속 안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해보면 뭐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오히려 이게 정말 이제 끝이다. 이거보다 더 가면 누가 그 교회 내 교회에 오려고 할까 하는 위기의식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쪽에 더 가깝고 이럴 바에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 한번 그동안 못한 거 해봐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느낌? 거의 한탕주의 같은 거. 아니 한탕주의가 아니고 도전 정신을 회복하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곧 종료될 것 같고 종료되면 곧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제법 있대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조사죠.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사회적 어떤 신뢰나 기대를 얼마나 오랜 기간 이렇게 좀 회복하려면 시간이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제라도 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거의 끝이다. 한국교회 망한다. 하는 생각으로 뭔가 좀 우리 파하고 해방적 파고 물리백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네. 발상의 전환, 상상, 뭐 연대와 이런 좋은 말 뭐 다 써서라도 좀 뭔가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용기 있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자꾸 저는 비관적인 마음이. 비관적인 얘기하면 안 본다니까요. 좀 희망을 주세요, 박사님. 네. 그러면 이거 보지 말고 딴 거 보지. 희망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대형 교회들은 크게 피해를 안 볼 거다. 왜냐면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요. 수평 이동해가지고 더 모이거나 그럴 거지. 교회 혐오라는 현상에서 나오는 어떤 부정적 피해는 진짜 작은 교회들, 힘없는 교회들 그런 데서 다 고스란히 받고 아마 향후 한 4, 5년간 문을 닫는다거나 없어지는 교회들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 막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뭐 혐오를 받고 있지만 개개인 만나면 사람들 멀쩡하다니까요. 그냥 모임이 이상하다니까. 모임이 이상하다. 그게 제도가 되면서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브먼트로 만들려고 하는 해석하고 제시하려고 하는 이제 그 들판에 나가 있는 선지자들과 같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운동이다, 이건 절대로 조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각성이 없이는 하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지금 제도적으로 쌓여져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안 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글쎄요, 아까 손박이 얘기했듯이 지금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세대가 끝나고 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외곽에서 올 거다, 변화는. 절대로 중심부에서 그렇죠. 변화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외곽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칠 것이냐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한국교회의 새로운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살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찌어찌 잘 지내다가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이라도 좀 눌러주세요. 너무 우울하네요. 진짜 댓글 없더라. NCC보다 더 없던데. 다행이라니까요. 이런 시대에서는 댓글이 없는 게 나아요. 네,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